모든 죄와 물진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의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모든 행위로 범한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뵐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서 우리가 정말 3월달부터 노신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런 육체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요 우리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이오니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으켜서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찬송가 3장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보조의 손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그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사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 주께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진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복을 주시옵시고 내 영혼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 쓰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께서 인자로 와 계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다 행하셨사오나 이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우치 못한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막혀 있었고 해결하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꼬였던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밝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문제의 해답인 성경.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셨다.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아셨다. 이와 같이 아들이 목숨을 버리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셨다. 아버지를 완전히 믿으셨기에 아들이 구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하실 때에 반드시 그대로 되리란 것을 아셨기에 명하셨다.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데 제자들은 왜 안 되었을까? 금식과 기도로 귀신이 쫓겨나간다.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믿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감정적, 정욕적인 문제로 내 유익만 구한다면, 남의 유익에 침해가 된다면 안 된다.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야 한다. 성경은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내용이나 해답인 성경을 의지하자.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는 그는 신이다. 그분은 특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분이 신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신으로만 생각하게 될까요? 당신은 당신을 말씀하실 때에 인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면 좀 신기하게 여길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지칭하실 때 항상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에 맞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아버지께서도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물론 다 읽은 분이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매년 1월 한 달 동안은 성경 일독을 합니다. 저는 항상 1월 달부터 시작하니까는 시간이 항상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작년 12월 달부터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월 달 다 끝내지 못하고 결국은 2월 2일까지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제 신약 성경은 주일날 같이 읽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혼자 그렇게 읽었지만은 각자 우리는 이제 누가 읽어라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매월 우리는 주어진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따라서 매년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그 목표는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 읽읍시다 해놓고 자기는 안 읽고 당신만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이 성도들은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도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봉사도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모든 것은 다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일독을 하는 목적은 특히 올해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특히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참으로 얼굴이 뜨끈뜨끈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야, 어떻게 이거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야, 이거 끔찍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성경이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읽기가 솔직히 이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자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마귀의 소리도 있고 귀신의 소리도 있고 도둑놈의 소리도 있고 강도의 소리도 있습니다. 농부의 소리도 있고 선지자의 소리도 있고 왕의 소리도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요. 적의 소리도 있고 아군의 소리도 있고요. 속이는 자의 소리도 있고 참으로 지혜자의 소리도 있고 또 연애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연애 편지 중에 가장 좀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이것은 예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시루떡 안에 백설기 안에다가 저 콩을 넣든지 아니면 백설기 안에다가 대추를 조금씩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콩이나 대추처럼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 안에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조립하면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율법 부분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의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시편의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예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 죽여라 하는 거 보면 승질하고 그렇게 해서 읽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떤 부분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너무하다. 윤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을 때 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읽어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이렇게 범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해악을 자기 스스로가 받았는지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은 또 똑같이,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래 너희들이 조상들이 했던 모든 죄들을 이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죄를 볼 때에 도무지 인간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전무하다. 그리고 행위적으로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서기관들은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행위적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에 또 행위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반드시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러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야만 받습니까?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복은 행위로 받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더 이상 할 것 없이 오히려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까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꾸짖을 때는 독사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만 독사의 새끼들이냐 이겁니다. 본래 우리 모습도 우리 조상이 독사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그의 자손이었다 이겁니다. 그의 자손이므로 우리 또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꾸짖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이 독사의 자식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겁니다. 본래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신분은 그렇다 이겁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한 말이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모친의 태중에서 출생할 때부터 죄중에 내가 출생하였나이다. 다윗만 그러냐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중에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의 모습이니 우리 인간에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든 것은요 예수님처럼 깨끗하면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도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왜?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신 것은 기록된 당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흠이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까지라도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데 누굴 위해서 죽느냐 이겁니다. 누굴 위해서 죽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는 목숨을 내어놓는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것이 성경이 응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항상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답은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진단해 보니까 이들은 다 망했다. 이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율법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 병들 수밖에 없고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답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답이요. 문제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이방인들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답으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야 어차피 있다가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이후로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육체에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 이겁니다. 이 영혼이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오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들, 자, 큰 문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영적인 문제예요. 둘째는 질병의 문제예요. 셋째는 환경적인 문제예요. 환경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겪어야 할 모든 문제들을, 그것을 다 통칭해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100%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건 이미 큰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 문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질병의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질병의 문제는 따라다닙니다. 근데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한약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양약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보조식품을 통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안 될 때는 무엇을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될 때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내놓으라는 병원에 가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저런 다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겠네. 뭐 약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해결해 주시느냐 이겁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무슨 방법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질병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병이라고 하는 원인이 어디서 나올까요? 병의 본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병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건데, 이것 또한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당신도 겪으셨어요. 질병에 대한 것과 이 고난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질고를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질고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을, 질고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우리의 질고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또 연약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당신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경험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험은 뭐냐? 실제로 우리가 아픈 것을 당신이 대신 채찍으로,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채찍을 맞아서 온 살이 쭉쭉 찢겨지는 그런 통증과 그런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당신이 다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육체 질병의 문제도 그분이 가져가신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질병의 문제가 지금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가 있다면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 병이 병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회개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병의 문제도 회개가 우선돼야 돼요. 자, 영적인 문제는 회개가 세상 신을 섬겼다가 마귀를 따라갔다가 불신앙의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영접에 모셔드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지옥 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노출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친히 보여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기 전에 먼저 성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식사하던 자리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 다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것은 겸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 씻겨준다, 겸손하다.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 부분도 맞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하니까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그냥 발 좀 안 씻겼다고 해서 그게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이것도 너의 죄를 사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제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또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 말한 말이 주여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요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언제 목욕했습니까?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욕했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으로 예수의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내 생명의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목욕한 자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목욕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발에 때가 묻지 않느냐, 먼지가 묻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영적인 문제로서 아담이 범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는 다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생활하면서 무슨 죄가 있느냐?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행위로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벌써 생각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 어떻게 할 건데요? 행위로서는 죄를 안 지면 되지만은 생각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옵니다 죄가. 생각이 벌써 죄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으로 지는 범죄와 입으로 행함으로 지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내 입으로 토설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토설할 때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또한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씻음 받고 나서 이제 주여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질고를 담당하셨고 친히 연약한 것도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통증과 이런 모든 고통을 당신이 담당해 주셨으니 나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치료받는구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이런 범죄와 자범죄까지라도 싹 없애버리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 자 그런데 안 낫더라. 할 거 다 했는데 안 낫더라 이겁니다. 뭐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 병이 내 병입니까? 남의 병입니까? 내 병이 아니라 이거예요. 남의 병이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병을 가지고 들어온 영을 꾸짖어서 쫓아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병이 아니라면 남의 병인데 이 남의 병은 꾸짖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버리면 그 병을 가지고 온 병의 원인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다면 깨끗하게 병을 고침받습니다. 이 병의 문제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문제까지라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인간이 마땅히 노력해야 되는 걸 해야 됩니다. 밥을 지어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겁니다.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것, 근로하는 것 마땅히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왜 실패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공부하는데 왜 시험을 잘못 보는 사람이 있고 잘 보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한 그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아니지만 그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는 맞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사람이 해야 될 그 당시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당신이 몸으로서 겪었습니다. 일을 하신 겁니다. 양도 치시고 포도나무도 가꾸시고 바다에서 고기도 잡으시고 별의별 30년 동안 목수일도 하시고 별의별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이 삶 가운데서 닥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아니, 금도 만드셨고 은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은 다 당신의 손으로 만드셨는데 당신의 것이 아닌 거 어디 있느냐. 만물은 다 당신의 손에 의해서 지어받았는데 그분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면서부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3년 동안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그 가난하게 산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가난하게 사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할 몫의 일은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그분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이 기도한다? 믿음이 없이 구한다. 자, 집사님 하루에 보통 얼마나 기도하세요? 1시간 하세요? 30분 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마땅히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아쉽고 필요한 걸 아시죠? 그렇지만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남편의 문제가 있고, 형제들의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문제라 이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야, 그런 힘든 것까지 나한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이든지라고 조건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하시면은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한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하지만은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글쎄, 나 같은 곳이 구한다고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한다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의 출렁이는 것처럼 바람의 기어가 날아가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왕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응답하셔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 이겁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시행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나를 낳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는 아버지께 드리고 영광은 아버지께 드리고 내가 도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한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했다 할지라도 그럼 뭘 말하는 거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 응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타락할 것 같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옳은 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라고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냐? 병 고침 받는 것도 남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또 내 가난 문제도 해결하는 것도 남의 피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은 망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혹이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네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 하는 일은 내게 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화를 끼치는 자, 내 원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나는 그에게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은 내가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쏴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방법을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은 쫓아내면 되는 것이요, 귀신은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합당치 못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생각은 내게서 유산시켜버려야 됩니다. 내게서 물리쳐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몸든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성경이 이미 다 주님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이와 같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과거 했는데도 안 돼,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신다면은, 그리고 내 삶이 주님과 떨어진 삶, 마땅히 기도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것과 멀어지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간다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시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가까이 하고, 봉사를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할 때에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지금까지 떠나왔고 내가 지금 멀리했던 것을 이제 돌아옵시다. 과거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봉사했던 것을 다시 잡읍시다. 다시 내가 봉사를 잡자 이겁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내가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 곳에 쏟았다면 이제는 그걸 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자 이겁니다. 내가 세상 것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면 이제는 사업할 때 그때 그 시간만큼은 열심히 하지만은 그 끝났을 때는 차라리 기도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더 기도하자. 잠자는 것 외에는 세상을 위해서만, 육체를 위해서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저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등기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 겁니다. 돕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네가 과연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게 구하라. 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유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세상에만 살아간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일할 만큼은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일할 만큼도 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원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요 회방할 수 있습니다. 일을 안 되게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자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방하는 자가 돌이켜서 오히려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요, 이제 물론 공장에서 만든 사람이야 공장이 만들면 되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게 앞에 다 지나간다고 해서 다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니에요. 다 갈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여가지고 우리 가게로 오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또 우리 가게에서 구입하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 똑같은 제품들이라면은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면 기도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만 책임지시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적이고 질병의 문제는지 다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의지 않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도 성공하고, 그리고 내 사업도 성공하고, 내 육체도 건강하고, 내 가족도 신앙으로 더 충만하고,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도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할 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 문제, 내 가족의 마음도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객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 똑같은 사업이지만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게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 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신실하고 예배 성공하고 나도 가족들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시간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만큼은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겼고 별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오직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께서 나를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올려놓지 아니하고 주 예수여, 과거에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열심만 가지고 기도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한마디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알고 내가 이 시간 구하겠사오니 주 예수여, 한마디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겠사오니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정말로 내 뱃속으로 난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평생을 함께 사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땀 흘려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사업이 형통함이 있도록 부유함이 있도록 넉넉함이 있도록 잘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물론 세상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 나라가 또 잘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가지 아버지 미세한 국가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버지 미세한 그 중에서도 또 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왕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이왕에 내가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멸시하지 마옵시고 나의 기도를 믿음으로 구하게 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사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가운데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목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봉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와서 응답받고 병고침받고 또 은혜 가운데서 사업도 형통하며 모든 환경도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자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가 또 멀어졌다가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또 하나님을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팔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너와 나 사이에는 먹장 같은 죄악의 담이 가려워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 아버지여 또 미움과 원망과 불평하는 죄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점점 더 멀어져 있고 간격이 나고 원수 마귀는 자꾸만 쐐기를 받고 이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원수 마귀가 더 이상 나의 마음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원수에게 마음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 예수여 오직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자처럼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는 지금이 내가 아쉬운 자지 하나님께서 아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아쉬운 자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을 축복하시고 내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신실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감사하며 고마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만 또 수요일과 금요일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응답받으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가 있는 것부터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구나 압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무엇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결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난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먼저 우리가 문제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내게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막혔던 문제가 다 뚫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는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수가 들어와서 이와 같이 통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할 때에 육체 가운데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가 사업 가운데서 정말로 원수의 마음의 생각을 또 방해합니다. 주 예수여 정말로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신들과 명령들이 다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명령들도 내 생각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방해하는 명령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또 게으르게 만들고 또 성경 보기를 내가 게으르게 만들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들이 내 환경 가운데서 내 생각을 방해하고 있사오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서 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사렛 이간시키는 원수 마귀의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원수 마귀는 예배만 드리지 마라 예배만 드리지 마라 그럽니다. 원수 마귀는 기도만 하지 마라 감사만 하지 마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주 예수여 이것이 원수 마귀의 생각을 내게서 유산시켜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며 더 예배드리기 사모하며 더 기도하기 사모하며 더 성경 보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수에게 마음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방해하는 절반인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방해하지만은 마귀는 자꾸만 생각을 이렇게 인간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혼까지 망치 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가 예배를 경외하니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영혼까지라도 우리가 피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생각은 다 돌아가라. 모든 원수의 마귀의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게으르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경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했다게 만들고 세상 것에 심취하게 만드는 원수가 다 떠나갈지어다. 세상 것에 자꾸만 이와 같이 심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자꾸만 실패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더러운 놈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원수 더러운 귀신아 육체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내놈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또 마음의 생각을 해방하는구나.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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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속에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의 생각은 다 물러가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유심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세상 신들과 또 더러운 귀신과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까지라도 내게서 다 거두어가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 다 거두어가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사업장에서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유심으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자녀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제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많이 주관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내 말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말을 아버님이시여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저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오직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가족들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병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으로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를 이루시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족들의 육체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원수여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갑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어가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바이구이사님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수입의 10분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제 믿음이 더 신실하여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통증과 모든 질병 고통은 다 떠나게 역사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 승부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저희 가정에 저희 사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월정금들은 우리 발군사님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복을 주사 이제 저희 환경이 풀리고 열리며 모든 가정에 윤택함이 있도록 물질의 부여함을 넉넉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발군사님 이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간구할 때에 제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기물의 사모님 이와 같이 월정을 드렸사오니 또 삶의 윤택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부여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의도를 알고 믿어 하늘에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수진이 현진이 이제 신앙을 우선으로 순종하는 믿음 되게 인도해 주소서. 또 현진이 이제 토익 최고 점수로 이제 준비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 예수의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들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연보함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들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피와 문을 또 살을 찢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밤에 분부하신 대로 떡을 가지시고 살이하사 참으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의 잔을 가지시고 살이하심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셨사오니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예수의 몸이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성찬을 마쳤습니다.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이기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 신실하고 특히 이번 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모두가 다 능력받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전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주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이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참말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혔던 문제가 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병은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에 은퇴감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해주심으로 그러므로 2월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학생들 이제 이와 같이 공부하는 문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또 모든 질병의 문제도 다 응답하고 해결받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풍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대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예배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60명 이상의 큰 예배당을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인간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00장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나라서 순항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노라.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게 만족하고 아름다하여 주께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노라.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타고 넘쳐서 내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노라.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노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독 인도 교통하심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성경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답인 성경을 의지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이고 일찍 일어나셨나 봐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예, 먹었어. 시간이 됐습니다.